잠언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다는 말은 부드럽다, 온화하다, 상냥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부부가 동시에 투수가 되지 마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피처가 공을 던지면 캐쳐가 글러브로 받습니다. 두 사람이 다 투수되어 공을 마구 던지면 두 사람 모두 다치게 됩니다. 어느 한편이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거든 나는 캐쳐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받으십시오. 세차게 날아오는 공이라도 가죽으로 만든 글러브로 받으면 충격이 완화되어 다치지 않습니다. 유순한 말은 공격적인 말을 받는 글러브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버럭소리 질렀습니다. 거실이 왜 이렇게 너지분하냐? 청소는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요? 고함 소리에 집 떠나가겠네. 목소리 낮춰요.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니 당신이 정리하세요. 당신은 손이 없어요. 경무에 실리고 온 사람이고 그게 할 말이요?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뭘 그리 힘들다고? 이 양반이 집안일이 노라리인 줄 아는가 봐. 그럼 당신이 집안일을 맡아요. 내가 나가서 일할 터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 다 투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실이 왜 이렇게 너지분하냐? 청소는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거요?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이 종일 이렇게 하니 힘에 부치네요.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종일 경무에 실리고 온 사람 보고 그게 할 말이요?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뭘 그리 힘들다고?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도와주면 참 행복해요. 이런 식의 유순한 대답이 귀에 거슬리는 공격적인 말을 잘 발라내는 글러브입니다. 아내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움직임을 눈길로 따라가면서 구두는 나갈 때 편하도록 돌아서서 벗어놓으세요. 옷은 소파에 던져놓지 말고 바로 옷장으로 가서 걸어두세요. 두 번 일을 할 것 없지 않아요? 소파에 앉기 전에 세면대에서 손부터 씻으세요.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면 이렇게 응대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래도 일일이 옳은 말을 숨도 쉬지 않고 잇따라 합니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주민센터 근처 현수막 거는 곳을 지나면서 얼핏 보니 잔소리꾼 포상대회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당신 덕을 볼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익살도 일종의 유순한 대답입니다. 과격한 말이란 험한 말, 거친 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과격한 말은 분노를 촉발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됩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선용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미련한 자는 무익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마구 찌끄리는 행동을 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한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살핀다,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살피십니다. 이 말씀의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편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하다는 말은 성질이 온화하고 선량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치료하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하여 치료, 건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올량한 말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생기와 건강을 얻게 함을 의미합니다. 편리하다는 말의 원어는 뒤엎다, 파괴하다, 곡해하다는 뜻을 가진 원어에서 유래하여 뒤엎고 파괴하는 희활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에는 영혼을 깨뜨리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진리를 뒤엎고 파괴하며 왜곡하는 말은 마음과 영혼에 해를 끼칩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는 일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과 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미련한 자식은 이를 업신여깁니다. 아비의 질책은 달게 받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슬기롭게 됩니다. 더욱이 아비가 주 안에서 훈계와 질책을 하거든 자식은 이를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바라야 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됨으로 부와 같은 가치를 발휘합니다. 악인은 소득을 얻을수록 교만하게 되고 재물을 의지하게 되므로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식을 전파합니다. 이를 마음에 작정하고 합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경대로 예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악인은 가인처럼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대로 자기 중심의 제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역행하는 정성과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합니다. 사이비 이단과 우상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의 열심과 정성은 허망한 것입니다. 정직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십니다. 9절 한 줄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길이란 정하여진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정한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길 안내책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한 자는 음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한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이며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할 도리입니다.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저버리면 엄한 징계를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바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저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음부와 유명도 드러납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입니다. 유명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뜻하며 또한 무지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생각도 살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기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바른 충고와 책망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못 미쳤거나 혹은 도를 넘고 지나쳐 행한 것에 대하여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움은 얼굴을 밝고 화사하게 합니다. 즐거움은 최상의 보약이고 치료약이고 화장품입니다. 강력한 효과를 체험하게 하는 즐거움은 신앙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중에 가장 양질의 즐거움이며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전혀 없는 즐거움입니다. 한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한무제가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강물에 배를 띄워놓고 신하들과 함께 흥겨운 잔치를 하다가 읊은 추풍사에 환락극에 애정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환락이 극에 달하고 나면 슬픈 정만 많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추적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슬픈 정만 남기게 됩니다. 즐거움의 소재와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이며 고백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근심이 있거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징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여하튼 기도하면 염려가 경감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즐기며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명철한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지식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즐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에게는 모든 날이 비참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는 모든 날이 잔치날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도 마음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을 갖게 하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예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난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번민은 해결길이 없습니다. 재물로는 그 번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해결됩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찬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진수성찬을 먹어도 서로 미워하면 불행합니다. 소화 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은 훌륭한 소와 효소 역할을 합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의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급히 분내지 않고 더디할 수 있으면 시비가 확대 진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경건하고 거룩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분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되기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칭호는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은 세속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합당치 아니한 희로애락의 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의 신상에 닥칠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체포되어 고난 받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적극하게 나서서 예수를 붙들고 만류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의지와 생각에 합당하지 않는 자신의 주장과 욕구 그리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희로애락의 감정까지 철저히 주님의 지배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건에 속한 연습이며 거룩한 훈련입니다. 19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는 힘든 것을 다
피하고 안이하게 살려고 하지만 마치 오랫동안 내버려둔 길에 잡초와 가시가 뒤덮듯이 그의 앞길이 그와 같이 되고 맙니다. 정직한 사람이 행하는 앞길은 대로처럼 걸릴 것이 없습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이며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 태어납니다. 그러니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자기 생명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 부모를 서글프게 하면 후에 막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유익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것만 패단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패단이오니 지혜롭고 의로우며 선한 길에 대한 지식과 이를 실천한 두 가지를 저 우리 성들이 모두 겸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